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다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새벽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큐티집에 보면 한 4년 내지 5년 단위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 한 번씩 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들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은 우리가 성탄과 관련된 말씀이라 우리가 3장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던 시간은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 분명하고, 당시 망하고 또한 독립전쟁을 일으켰지만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기들을 겪고 있던 그때, 그런데 정치적으로 위기 혹은 암흑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신앙적으로도 암흑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 원래대로 하면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푼 사람 요한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단지 신앙의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놀랍고 귀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도피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 피할 때 광야로 가기도 했고,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대로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단련, 훈련받는 그러한 땅이 광야이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가 의미 있었던 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남은 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던 곳이 이 광야이기도 했던데, 그런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가 전파했던 말씀의 내용을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을 알리게 되는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알리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한 회개를 선포했던 게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렇고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배열해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는 게 우리 성경의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 마지막 때 와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예언된 엘리야의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예수님도 해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서는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그가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간다 그러고 죄악이 관영한다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혹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혹은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의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의 어떤 차림새나 이것도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주님 앞에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위해서 선포하는 자로 등장한 세례 요한. 자, 그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는 것, 여기서 언급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회개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어쨌든 많은 무리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외면하는 그러한 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얼마나 그렇게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좌절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가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선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그렇게 그를 향해서 나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은혜의 역사가 있음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뭘 했느냐?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우리 신앙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마 후회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졌지? 아유, 내가 그렇게 왔겠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후회도 마찬가지로 나의 실수, 죄를 먼저 보고 깨닫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고요. 이것은 그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앞에 5절, 6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 등장을 해요. 5절, 6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장면이 등장한다면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급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면 그들이 악하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죄된 모습을 고발하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죄된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교훈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아주 유대 사회에서는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신도, 평신도 그룹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속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조금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조상들의 성서 해석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좀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걸 보면 그들은 죄를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엄한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지켜줄 보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게 좋은 나무다, 그런 것으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자만할 수 있었다면, 혹시 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나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이들과 같은 그러한 한 단면이 있진 않은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보면 곡식,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나게 되느냐? 추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는 다 잡아요. 그 안에는 고기가 섞여 있어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버려야 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그물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좋은 나무 같은데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들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칭찬을 받은 그러한 귀한 사명자였던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된 말씀, 그가 했던 역할이 뭐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 나를 향한 꾸짖음의 말씀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기 이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던 세례자 요한, 그가 등장하며 어떤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깨우쳤는지, 그리고 그가 경고했던 당시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나의 모습이 괜찮다고 착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고집과 내 뜻, 내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여전히 주님께 온전한 순종과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사회의 삶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힘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구원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